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였사오니 오늘이 마감되는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으로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아갈 때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뉴욕 땅에 무고한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들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들 피해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 무고한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차고 넘쳐서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애주시고 또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린아이들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 있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려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위치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권력 앞에 머리를 수그립니다. 모든 지파와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다 헤브론 성으로 다윗한테 나와서 조문을 합니다.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이 말은 우리는 왕의 피부치가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로 모든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알고서는 모든 지파들과 장로들이 나와갖고 아부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면은 전일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오직 왕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도 다윗 왕 혼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언제적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 사울 편에 서갖고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숨어 있는 데마다 다 사울한테 전해주고 또 다윗을 갖다가 업신여기던 사람들도 이제 와서는 다 딴소리 하는 겁니다. 전에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오직 왕은 당신 혼자였었고 이래가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다윗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한테 아부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전왕이 있어갖고 새롭게 왕이 된다면은 굳이 장로들하고 계약을 안 맺어도 되는데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모든 지역의 장로들하고
언약을 약속을 맺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면은 이렇게 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냥 왕되고 신하되고 왕되고 백성되고가 아니라 왕과 장로와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왕제도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일본만 같아도 이 군주들하고 이 왕하고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키게 잘 다스리게 해주면 우리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귀족과 혹은 군주와 왕과의 이렇게 언약에 의해서 나라가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왕도 별 큰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이 군주나 귀족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말 안 듣고 폭동도 일으키고 뭐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백성과 혹은 지방 뭐 군주들과 왕이 언약을 맺어서 왕에 올라갔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이 헤브론에 있을 때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다윗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핀 것처럼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되기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10년 전쯤에 13년 전쯤에 정확하게 그 약속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갖고 왕이 된 거는 아니에요. 다윗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걸맞는 행동도 많이 했어요. 뭐 사울 죽일 기회가 있을 때도 죽이지 않고 정말 옷자락만 베고 앉아있고, 죽일 기회가 있어도 물병만 몰래 훔쳐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이게 왕이 되기 위해서 참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겁니다. 저절로 왕이 착 돼갖고서 하나님이 왕되게 해주시니까 그냥 알아서 눈만 멀뚱히 뜨고 있으면 왕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왕 삼으신 것을 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왕을 세워주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 끝에 결국 왕을 세워주셨어. 내가 그러니까 이 왕 노릇을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왕이 돼야지. 이게 자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으신 것과
나를 왕 삼으신 이유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서 삼은 것을 아니라. 이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 자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스스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자각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신 거예요. 이 자각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분수도 모르는 그런 참 미련하고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삼게 해주신 줄 내가 안다.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틀리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안다라고 벌써 그렇게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괜히 왕 삼아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세워준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다윗이 한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헤브론에 있지 않고, 또 사울 성에도 있지 않고, 베냐민 땅에도 있지 않고, 어디로 이 다윗이 환도했느냐 하면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게, 천도한 게 최고의 다윗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이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뺏질 못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를 다윗은 수도로 온 이스라엘의 왕도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는 맞지만, 그 예루살렘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마치 예루살렘 여부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듯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에 아주 뼈를 묻고 오래 살던, 그 대대로 살던 족속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 근데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항상 다른 베냐민하고 유다가 함께 공격해도 뺏질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강했으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롱하여 말하되, 네가 이리로 못 들어온다.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성이 견고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도 견고하지만 성 안에 수로가 있었습니다. 물길이. 그래서 성을 갖다가 군사가 포위해도 성 안에 물이 넉넉하니까 오래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성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물길이 안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은 그 물길을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좀 내려가면은 물이 졸졸졸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성 사람들이 막 몇 달을 갖다가 성을 에워싸도 성을 함락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역사에 의하면은 그 수로를 그 물이 나오는 게 있으면 물이 계속 안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물은 흘러서 밖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줄기를 찾아내서 다윗이 그리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여부스 성 안으로 쳐들어가고서 여부스 사람들이 방심하는 틈에 이제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뺏었으니 그걸 다윗산성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다윗이 이제 뺏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와서, 이 말이 그 말이야. 수구로 물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쩔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 정도는 이 다윗성에 그 여부스 성에 있으면, 그러면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쩔뚝발이와 소경도 성을 지킬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뺏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이 성을, 여부스 성을 치려면 꼭 수구로 올라가서 쳐야 되고, 그리고 치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그 여부스 사람들이 절뚝발이와 소경도 너는 이겨,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절뚝발이야 소경이야. 왜? 다윗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여부스 사람들을 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뚝발이와 소경, 여부스 사람이 다 절뚝발이와 소경이 아니라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를 이기리라, 그렇게 말한 여부스 사람들을 다윗이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한 후에 절뚝발이와 소경이라고 그 사람들을 칭하는 거죠. 그 후로는 속담이 돼서 소경과 절뚝발이는 이 다윗성에, 다윗에 사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뭐 너 정도는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윗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그 성을 뺏고 그 성을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고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밀로에서부터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밀로는 테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벽에 테라스 같이 이렇게 나와 갖고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 만든 그런 테라스, 아파트 테라스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데, 그런 테라스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이렇게 둘러싸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을 뺏고 나서 재정비를 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이, 두로와 히돈, 두로 사람이 와갖고서는, 두로에는 백향목이 있고,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을 해서 세계 각국의 고급 자재들, 고급 재료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다윗성을 다윗 집을 만들어 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이제 신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받았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뭐 무역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다윗한테 잘 보여서 나중이라도 서로 거래하고 무역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다윗 왕한테 이렇게 선심을 쓰는 거죠. 목수와 석수를 보내줘서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것을 알았고 또 왜 삼으신 것을 아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정말 사람들 중에는 어떤 훌륭한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도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자리에 세웠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마음대로 준 권력만 휘둘르다가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끌려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은 참 훌륭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과 나를 세우신 이유가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 세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자각, 하나님 자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 온 성도들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